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힘찬 목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귀한 3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을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시 한 번 더 3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우리의 주님.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질서됩니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묵주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초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알아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저희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복된 길에 한 걸음을 더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 세상의 위세와 유혹 앞에 굴복했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비록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담대하고 용감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민족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이 3월을 보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뜨겁게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부흥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이 주님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부활 소망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 세상적 안위와 필요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 죄를 되속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양식과 권능의 말씀 전하시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역사하셔서 순종과 아멘으로 결단하며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3부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찬양팀과 찬양대원들,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들의 노고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 모든 공사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와 같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부활이자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이달의 요절 말씀은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아동 2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식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4번 광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회 주보 제본 요청하셨던 분들은 사무국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계속되는 토요의 꿈 학교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과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야곱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레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2명의 아들이 훗날 각각의 지파를 조직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연합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4아내 중에서 그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내 중에서 나머지 3명의 아내를 다 합한 자녀의 숫자보다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레아는 참 복받은 여인 아닙니까? 남편도 위대한 인물이고 6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절반을 형성할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레아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레아만큼 가엾고 불쌍한 여인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주변 인물 중에서 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왜 레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레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2가지 질문으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남편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가 큰아들로 받을 그 복을 가로채고 이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면 자기에게 보복할까 두려워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이 브엘세바,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데서 하란까지는 800km, 약 2달 정도 동안 목숨을 건 긴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하란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이 2 딸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17절 한번 보시죠.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눈이 나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력이 약했다 하는 데는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레아가 시력이 약했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말은 곱고 아리따다는 말에 대꾸가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건 눈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동생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남성들에게 이렇게 매력을 끌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력이 약했다는 말이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하면, 그래서 남성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기가 꽉 찼다, 또는 혼기를 이미 넘어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레아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하는 그 혼기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3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 말은 야곱이 보기에도 외모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딱 겉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다, 저 여성 멋있다, 이렇게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대비해서 여동생 라헬은 어떠했는가? 라헬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17절에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보고 본문의 문맥을 보면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와, 나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이 마음을 이미 야곱은 품었습니다. 아니,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싶지만 야곱은 지금부터 대략 3800에서 4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당시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너무 빨리 도망을 치면서 나오다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두둑히 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꾀돌이 야곱이 꾀를 하나 냅니다. 18절이 야곱의 제안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말합니다.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이 라반이 아주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다음 주에 라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낼 지참금은 1년이나 길어도 2년 정도 무보수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워낙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야곱이 그걸 알고 7년 동안 제가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라반이 딱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야곱이 성실하지, 책임감 강하지. 그런데 집에 사위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니 좋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가? 20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7년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겁니다.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흥겨운 잔치와 그 들뜬 분위기를 뒤로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햇살이 그 장막을 탁 비추었겠지요. 품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라헬을 바라보리라 하고 딱 보는데 라헬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장막은 깜깜했다는 거죠. 지금부터 3800년 전이니까 조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밤에 깜깜한 장막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눈을 떠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부가 장막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베일을 뒤집어 씁니다. 그것도 얼굴에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베일을 뒤집어 씁니다. 주로 검은색입니다. 깜깜한 밤에 깜깜한 장막 안에 검은색 베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니 누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가 한마디도 안 했겠지요. 말하면 들키니까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시가
결혼식 잔치가 끝났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긴장도 풀리고. 그런데 결혼식의 주빈이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독한 포도주를 신랑 축하한다고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긴장은 했는데 긴장은 풀렸지, 독한 술은 가득 먹었지, 몸이 이제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상태로 쓰러질 듯이 장막 안에 들어갔으니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히 라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낸 겁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놀랐을까요? 근데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 레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속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7년 전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겁니다. 정확하게 7년 전에 그 당시에 눈먼 아버지, 흐릿해서 제대로 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눈이 흐릿한 아버지의 눈먼 상태를 이용해서 매끈한 자기 피부의 염소 털을 손과 목에 바르고 형이 입는 옷을 입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그 깜깜한 밤에 눈먼 흑암을 통해서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속여받는 야곱, 속임에 빠지고 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차! 7년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형에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내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구나. 야곱이요, 스스로가 미웠을 겁니다. 내가 왜 확인을 못했을까? 스스로 밉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났겠지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생기는데 그 화풀이할 유일한 대상은 한 사람입니다.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레아지요. 당신 뭐냐?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레아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아는 가엾은 여인입니다. 결혼식 초야를 치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남편의 고스란히 차가운 냉대의 눈빛과 분노를 고스란히 레아는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던 가엾은 여인이었죠. 야곱은 그 이후로도 마음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결혼이 행복했을 수가 없던 거죠. 레아는 라헬과도 사이가 안 좋았겠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죠. 아버지에게도 섭섭함이 있었겠죠. 누구도 레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지요. 자, 우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레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레아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아 입장으로 가만히 성경을 보면 레아가 할 말이 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장의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혼 잔치를 합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레아로 하여금 라헬이 들어가야 될 장막에 들여보낸 장본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라반.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중동에 아버지의 권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쫓아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법입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라 했는데 만약에 레아가 그 명령에 거역하면 그 길로 레아는 집에서 쫓겨날 운명입니다. 그러니 레아 입장에 할 말이 있겠죠. 아버지가 시켜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9장 쭉 살펴보면 이 일로 제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한 사람 화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아버지한테 원망을 안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말을 안 합니다. 왜? 아버지의 권위가 강하니까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감히 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만 본다면 동생을 대신해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속임수였지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아버지였고 자신은 딸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처지나 힘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지요. 레아는 이미 홍기를 넘어서고 있었고 동생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야곱은 신랑감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레아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첫날 밤 지나고 나면 야곱이 실망하겠지.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참으면 야곱이 나를 분명히 사랑해 줄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가 레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초반에만 참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 야곱의 시선은 늘 동생 라헬에게 머물러 있었고 자매였던 라헬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여인, 불쌍한 여인 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여러분, 야곱과 레아 사이에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7명. 그죠? 아들 6에 딸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이 사랑도 안 하는데 뭔 애는 그래 많이 낳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4000년 전에는 다산이 축복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로도 신랑과 신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의 가장 큰 의무는 이 아내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루어 추정해보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은 레아가 어쨌든 결혼한 아내니까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한 거죠. 근데 할 때마다 임신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순풍순풍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육남일녀를 낳게 된 겁니다. 레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뱃속에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이 아이 낳고 나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 아이 낳고 나면 이제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3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들 낳을 때마다 한번 레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주어가 내 남편입니다. 아들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르우벤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보, 아들 태어났어요. 이제 쟤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르우벤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은 33절 보십시오. 시므온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픈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보, 내 고독을 들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시므온이 된 겁니다. 제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그래도 야곱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셋째 태어났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보, 이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레위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공통점이 뭡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모습입니다. 여보, 제가 아들 태어났어요. 아들 낳았어요.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저와 하나가 되어 주세요. 저 힘들어요. 남편만 바라보는 이 레아의 가엾은 마음이 르우벤, 시몬, 레위 세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곱의 재산도 점점 많아지고 아들도 셋을 낳고 4명의 여인들 중에 첫째 부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결혼 잘했다, 참 부럽다,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레아의 삶은 그 화려한 껍데기 안에서 영혼이 점점 말라져 비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삶이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직업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괜찮고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참 저 사람 별 걱정 없어 보인다 싶은 게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정작 내 마음의 방에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소외감도 있고 남과 비교당하는 서러움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레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바쁘다 하면서도 불면의 밤을 보내고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쩌면 레아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을 때 레아의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변화 같은데 엄청난 변화가 넷째 유다를 낳을 때 일어납니다. 자, 르우벤, 시몬, 레위 32절, 33절, 34절,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5절이 넷째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아멘. 넷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 뜻이 뭘까요? 찬송입니다.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낳을 때는 오직 남편만 바라봅니다. 남편이요, 야곱이요,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런데 유다를 탁 낳고 나서는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편을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겠다고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지요. 겉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셋째 낳고 그 다음에 넷째 낳은 상황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남편 야곱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레아의 마음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오직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내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혹은 풀리지 않는 답답한 환경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서 레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레아가 누렸던 그 자유함,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당당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끝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다를 낳은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자, 레아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납니다. 쭉 가서 이제 형과 에서하고 화해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가 끝까지 펼쳐집니다. 그 야곱은 창세기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49장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47세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 아들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게 49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29절 한번 보시죠. 그가 야곱이 그들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니 나를 장사하는데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저기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들과 함께 꼭 장사를 지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누가 있느냐? 31절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된 곳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야곱이 합니다.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 곁에 나를 묻어다오. 지나고 보니 레아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레아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준 가장 훌륭한 아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길을 가다가 병을 얻어서 베들레헴 길가에 묻힙니다. 야곱이 묻어줍니다. 그런데 쓸쓸히 홀로 묻힌 라헬의 곁에 자신을 묻어라고 하지 않고 레아의 곁에 나를 묻어다.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아는 야곱에게 많은 아들을 낳아 주었으나 야곱은 레아에게 아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레아의 곁에 묻혔습니다. 결국 레아는 살아서는 얻지 못했던 남편의 온전한 곁을 영원히 얻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유다, 넷째 아들을 12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힘있고 가장 위대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라헬의 후손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유다 자손, 나아가서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지요. 결국 역사의 승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다고 레아가 그의 마음을 바꾼 순간 그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이름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야곱의 인정이든 레할의 인정이든 그 베일을 벗어던지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엉켜있던 인간관계의 실타래도 공허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위로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집착하던 그 무언가를 이제는 저 하나님의 발치 아래 내려놓고 주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결핍과 서러움과 슬픔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아의 인생은 잘못 배달된 사랑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레아는 평생 남편의 눈길 한 번에 목말라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그 마른 눈물 자국 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꽃의 그 화려한 열매를 피워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은 주목받지 못하는 레아 같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누리는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곁에 나를 알아주는 야곱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레아가 남편을 향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선포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외로움과 결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시면 고단했던 레아의 삶이 마침내 야곱 곁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어린 인내와 믿음의 고백을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석으로 빚으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 견뎠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훌륭한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하시면서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앞으로 사람의 주목하고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며 승리하는 레아의 후손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일 뒤에서 숨죽여 울던 레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소외감과 외로움과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레아가 유다를 낳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록되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받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별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편지 제도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레아는 참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눈을 들어서 유다를 낳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레아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레아를 아름답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원망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개를 들기만 하면,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평생 잘 믿고 유다 이후의 레아의 삶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레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 바라보며 내 인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하되 사람들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슬픔과 기쁨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행복과 슬픔과 위로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으나 저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는 시간이 부담과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출장과 출타 중인 성도들 함께 하시고, 몸이 쇠하고 기력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그분들을 돌보느라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속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레아의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권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신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진 권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러 맡기신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할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동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 전체로 확산되어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의 권력자의 상황과 그들의 생각에 따라 역사가 운명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듯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열방으로 하여금 친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기도하오니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그들의 삶을 사역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더 큰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레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단한 세상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